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계심이,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 세상에 어떤 집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집이 생겨난 것이 없는 것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창조주, 크리에이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살지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과학이요, 세상에서 그 과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진화론일진데, 과연 앞으로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 우리들의 믿음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모든 원리와 법칙이 과학인데, 과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과학이요, 과학자들이 할 일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은 어떠한 집도, 새집이든 개집이든 소가 사는 외양간이든 돼지가 사는 우리이든 다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집이라는 것이 저절로 지어진 집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지적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지적 생명을 가진 조물주가 어떤 원리와 법칙에 따라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들을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 사는 집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분명히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활한 우주는 어쩌다 생겨난 우연의 산물일까? 아니면 어떤 거대한 지적 존재의 계획된 의도로 만들어진 결과물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한다면 우리도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인간들조차도.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변화와 진화를 거쳐서 조그마한 무기물에서 유기물질이 되고, 유기물에서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로부터 생명체가 생겨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래서 어떤 움직이는 생물이 생겨나고, 그것이 점점점 발달해서 진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우리는 원숭이를 유인원이다, 인류의 조상이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과학적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과학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지적 존재라시라면 하나님이야말로, 창조론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과학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나이를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한 138억 년이다. 그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남으로써 빅뱅을 통해서 조그마한 먼지들이 서로 막 섞이고 반죽이 되면서 이 우주에 별들이 생겨나고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우주의 나이를 빅뱅의 시작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138억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138년이라는 것을 아느냐? 그거는 허블 상수라는 우주의 허블 만환경을 쫙 통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우주의 팽창의 역사를 보니까, 또 빅뱅 후에 남은 이 우주의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왜 이 세월이 지남을 따라서 우주의 온도도 계속해서 조금씩 식어가고 있겠죠. 그렇게 보니까 우주 배경 복사열을 한번 측정해 보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약 138년의 우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우연의 산물로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 모두는 억겁의 시간 속에서 계속되어 반복된 확률과 확률의 결과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 결과물이라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의도가,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읽었죠.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어떤 집도 저절로 생겨난 집은 없다. 반드시 누군가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우주 만물도 지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했느냐? 창조론에서 이렇게 했죠. 신은 모든 생물들을 개별적으로 창조했으며 성경이 과학적 사실의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론자들은,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다. 성경의 말씀인 것은 신화다, 설화다, 꾸며진 이야기다. 그렇게 한마디로 그냥 과학으로부터 우리의 기독교를 아예 떼어놓고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 선택과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됐으며 그는 과학적인 관찰과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화석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유전학적으로 DNA들을 보면 그렇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인류가 나타났다.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보면 모든 동물들은 팔다리가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해부학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다양성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나왔지만 그것이 각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서 나가면서 그 생물들이 분화되고 분별돼서 우리가 계문, 강목, 과속종 뭐 이렇게 그 분류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종류별로 종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개는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다. 왜? 개는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늑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창조하실 때는 개는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다양성, 항생균의 내성균이나 진화하는 바이러스, 독감이나 코로나가 매년마다 그것이 바뀌는 것을 보면 이것들이 진화해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진화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진화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의 문제를 어떻게 진화하는 자들은 이야기하느냐. 진화론은 생명의 진화를 설명하지만 무생물에서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설명은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확정을 못하는 거야. 그 증거들을 지금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증거들로 확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우리 죽고 나면 언젠가는. 그러나 저는 그 해답 못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화석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유인원들의 화석들이 쭉 나와요.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진화를 한 거는 같은데 이것이 계단식으로 되죠. 그 계단과 계단을 이어주는 화석이 안 나와요. 이거는 설명하려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네알 델타 릴이나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까지 우리가 오기까지는 엄청난 그 화석들의 단계인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게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진화론자들은 화석의 기록이나 유전하게 나타나는 그 DNA나 자연 선택과 적응이나 해부학적 유사성이나 생물학적 다양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확증될 것이다 라고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들도.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반박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대면서 모든 생물들이 다 진화돼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증거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천문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휴 로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정말 무기로부터 단백질의 기초인 아미노산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유기물이 되고 그것이 생명체가 돼서 지금까지 인류가 왔다면 또 수없이 많은 138억 년이라는 그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반복을 보면 엄청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진화론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천문학자인 휴 로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폭풍이 확 지나가고 나는데 어떤 창고에 비행기 부품들이 쫙 널려져 있는데 폭풍에 확 그것을 쓸고 지나갔더니 그 부품들이 저절로 딱 조립돼가지고 확률에 의해서 조립돼가지고 비행기가 보잉 747기가 확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론을 믿지 어떻게 진화론을 믿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는 자동차에는 약 2만 개의 부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 조립하면 자동차가 움직여요. 그럼 비행기에는 몇 개의 부품이 있느냐? 약 10만 개의 부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만 개의 부품을 쫙 종류별로 늘어났어. 이거는 날개, 이거는 엔진, 이거는 뭐 브레이크, 이거는 뭐 쫙 갖다 펼쳐놨어. 그런데 폭풍이 확 지나가고 났어. 그랬더니 이것들이 저절로 바퀴가 달리게 되고 볼트가 조여져서 비행기 형체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확 날아갈 확률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확률이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수없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어디 뭐 플로리다인가 어디에선가 뭐 몇천만 불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대요. 그런데 그게 몇 년 후에 루마니아에선가 어디선가 똑같은 번호가 로또가 당첨됐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개가 물론 같은 번호가 되겠지만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확률이다. 수없이 똑같은 공을 돌리면 똑같은 넘버가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모든 생물체들이 만들어졌고 그 확률에 따라서 138억이라는 그 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벼락이 내려치고 번개가 내려치고 불꽃이 튀고 그러면서 거기서 무기물이 화학방을 일으켜가지고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조그만 단세포가 되고 그 단세포가 진화해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물고기가 되고 뭐가 돼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이 믿기 편해요? 진화론이 믿기 편해요? 믿기 쉬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적 존재의 미세 조정이다. 이 미세 조정을 fine tuned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5가지로 한번 추려봤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미세 조정의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지적 존재가 이렇게 세팅하지 않으면 이게 확률에 의해서 세팅이 돼가지고 생명체가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5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태양계가 쭉 이렇게 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행성들이 있는데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왕, 명왕성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태양과 가장 가까운 태양계 속에 있는 수성이라는 그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5,80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태양에 지글지글하는 그 뜨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 또 수성 그 다음에니까 금성, 우리가 샛별이라고 부르죠. 샛별, 그죠? 골드스타, 샛별이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초저녁에 이렇게 그 하늘을 보면 아주 밝은 빛이 비치는 게 그 샛별이에요. 그게 금성인데 그게 태양으로부터 1억 8천만 년이 떨어졌어요. 1억 8천만 년. 그런데도 여기에 온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458도. 그럼 못 살죠, 아무것도. 예. 그래서 미국에서 나사에서 한번 거기다 그걸 띄워봤어요. 인공지능을 띄워가지고 그 온도를 측정해서 얼마나 갔다 얼마인가 하고서 보는데 거기에 금성에 도착하면서 다 녹아서 사진은 찍어서 보내는데 녹기까지 찍어서 보낸 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지구는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느냐?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거리, 태양으로부터 그 거리가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워지면 지구도 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서부터,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조금만 더 멀리 있어도 얼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러죠? 우주의 온도는 몇 도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영하 270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멀어지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도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태양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고 지구가 온전히 다른 위성들을, 이렇게 행성들을 보니까 막 우주에서 날려오는 돌멩이에 맞고 그 우주의 쓰레기에 맞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크레이터가 막 생겨 있어. 막 뻥뻥뻥뻥 구멍이 나 있어. 근데 지구는 물론 와서 맞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5억 년 전인가 그 공룡들이 그 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공룡들이 전부 다 불에 다 죽었다 그래서 멸종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지구는 이 목성이라는 큰 천체가 하나 있어요. 목성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파편들을 다 막아줘요. 그리고 지구에 위성이 하나 있는데 그 위성이 뭐냐면 달이야. 달이 또 지구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우주의 쓰레기들이나 파편들을 다 달이 맞아줘요. 그래서 지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요.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일본은 그 쓰나미가, 그래서 쓰나미가 일본 말이야. 큰 파도 이런 거, 해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쓰나미가 태평양에서 일어나면 일본까지는 와요. 근데 한국에 미약하게 와. 왜 그럴까요? 일본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 그 쓰나미를. 예. 그래서 쓰나미가 밀려오다가 일본을 때리고 그 다음에는 잔잔한 물결만 그냥 동해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쓰나미라는 말을 몰라. 예. 너울성 파도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계라는 걸 만들어서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져 적당한 거리에 뜨거운 햇빛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화성과 목성과 또 달이라는 위성을 두어서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파편들을 다 막아줘.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habitable zone이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걸 부르냐? 불가근 불가원이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런 위치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 지구가 이렇게 위치하도록 그걸 누가 조정하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거리가 바뀌거나 이 위치가 바뀌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깨져버려요. 해비터블이잖아요. 그죠? 해비터블은 뭐예요? 주거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만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은하계에 똑같은 태양계 같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우주인 거기에도 사람을 만들었니? 나는 그거는 몰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예. 그럼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서는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런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조건이 딱 맞춰져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인이 여기 있어도 여기 오기 힘들어요. 왜? 이 주변에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 빛의 속도로 오기 전에는 못 와요. 거기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시간을 축소해서 오거나 이렇게 변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주인 외계인이 지구에서 나타났다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저는 그거는 안 믿어요. 물론 없다라고 저는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거는 어디엔가에 또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지구는 정말 그 태양계라는 그 다른 그 행성들을 통해서 다 지구를 지켜줘.
그래서 지구에 적당히 생명을 잘 살 수 있도록 햇빛과 따뜻함과 또 사계절이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또 물이 거기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 조건들을 딱 이렇게 맞춰준 데가 어디냐 이거죠. 우주에 있는 많은 행성들에도 물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물은 우리가 쓰는 지금 이렇게 액체 상태가 아니라 날씨가 추우니까 고체로 있으면 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체가 우리가 그 얼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미생물을 살 수 있지만 고등동물은 살 수가 없죠.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것은 그 하나만 놓고 봐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생물 종들을 만들어내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 지구라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 그럴 때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천지는 공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흘러가게 되어 있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늙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도 나이가 있다면 하나님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그렇죠. 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왜? 우주가 팽창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우주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야. 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요, 천지는 공간의 개념이니까 하나님이 우주 공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4차원의 세계라는 4차원.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애를 받고 사는 우리는 무슨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야? 3차원의 사람들이죠. 1차원이 뭐예요? 점, 그죠? 점 하나가 1차원이고 2차원은 뭐예요? 점들이 쭉 모이면 선이 되잖아요. 그죠? 선과 선이 만나면 모여지면 뭐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선과 선이 만들어지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1차원은 점, 2차원은 선, 3차원에 우리가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는 뭐가 흘러요?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거를 초월해 계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을 4차원의 세계다 하는 거예요. 그 4차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 세계다. 우리는 어디에 산다? 3차원의 세계. 3차원은 어디에서 나갈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뭐예요? 죽음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초월자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조절하시고 만드시고 조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그 다음 날부터 날짜가 너무나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다 무엇을 만들어 놓으실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 지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생물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종류별대로 식물과 동물들과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무엇을 지키신다? 창조의 질서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력과 그 다음에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요 네 가지는 또 따로 우리가 할 거예요. 요것이 우리가 다 살아있도록 만들어놓은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이 물리라는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숨쉬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세포가 흩어지지 않고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의 몸체를 만드는 것도 다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중에 붕붕 날아서 높이 갔다 떨어졌다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우리는 딱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거는 뭐예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꾸 찍찍 소리 나잖아요. 전기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전자기력이 우주를 만드는 하나의 원리예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과학적인 것을 기독교로 우리가 신앙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과학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전자기력 때문에 그래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야. 하여튼 오늘 우리는 이 지구가 여기까지 생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헤비테이블 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흘러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태양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지금 춥죠? 태양이 그립잖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것을 미세 조정이다. 조정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